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반주 조금만 해주세요. 자, 우리 팔을 한번 쭉 뻗어보세요. 자, 깍지 끼고 쭉! 자, 까치발. 자, 까치발. 자, 균형. 됐어요. 자, 쭉 펴서, 자, 오른쪽. 왼쪽, 뒤로, 앞으로. 자, 허리 손, 목 풀고. 자, 손도 한번 털고. 자, 박수 한 번만. 박수 10번. 좋았어. 잘했어요. 자, 우리 이제 찬양할 준비가 다 되셨으니까 우리 찬양 한번 해볼게요. 우리 주제곡 찬양이거든요. 주제곡이 뭐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여러분도 같이 화답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쯤 하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실 거예요. 선생님만 바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다, 그죠?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 드립시다. 알았죠? 하나, 둘, 셋, 넷. 가장 귀한 선물을 너와 내가 받은 날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신 날 밤하늘 별을 따라 예수님 갑시다. 만나러 가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경배하러 갑시다. 예수님이 오신 날 밤하늘 별을 따라 예수 갑시다. 만나러 가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 경배하러 갑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쁜 날 좋은 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 다시 한번 메리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자, 우리 두 번째 찬양으로 빠라빠빠 할 건데 저번 달 배웠죠? 몰라요? 진짜 신나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갑니다. 여러분 예열하세요. 예열. 가자. 우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일 필요는 없어. 어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고민하지 않을 거야. 다시 한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일 필요는 없어. 어느 누가 유혹해도 흔들리
잘하는 걸. 세 번째 할 땐 더 잘하겠네. 자,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갈 건데 알죠?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다 알죠? 여행을 떠나요. 예수님 손잡고 여행을 떠나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준비됐나요? 여행을 떠나요. 예수님 손잡고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아름다운 이야기들과 신나는 이야기들이 가득 넘치는 성경 속으로 소리 질러! 여행을 떠나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아멘! 여행을 떠나요. 예수님 손잡고 여행을 떠나요. 자, 이번에는 아주 빨리 여행을 떠나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간다! 여행을 떠나요. 예수님 손잡고 여행을 떠나요. 오! 여행을 떠나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예수님 손잡고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아름다운 이야기들과 신나는 이야기들이 가득 넘치는 성경 속으로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나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예수님 손잡고 여행을 떠나요. 마지막입니다. 여행을 떠나요.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앉으셔도 돼요.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을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 치학부 예배를 교회에 모여서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지난 한 주간 또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21년도 마지막 한 달도 우리 친구들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만음을 깨닫고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치학부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지혜와 건강을 다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서반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에 꼭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치학부를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다 되게 해주세요. 찬양과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치학부 예배 온 친구들 신나는 챈트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챈트는 조금 목사님이 기대를 하고 있는 챈트입니다. 왜냐면은 그동안은 너무 단순한 챈트라서 이거 너무 시시해. 이거 외우는 거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약간은 리듬감을 살릴 조금은 포인트가 있는 챈트라서 목사님이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자, 바로 한번 목사님과 함께 챈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어주세요. 자, 그렇게 어렵진 않고 포인트만 좀 살리면 됩니다. 자, 갑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지금 포인트가 없어서 잘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사화면 한번 틀어주세요. 자, 오늘 챈트인데 목사님이 조금은 기대가 된다는 게 여기에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걸 아주 잘 짚어줘야만 챈트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천천히 외워보면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요 포인트는 오늘 배워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열심히 가사를 외우고 또 숙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에 포인트가 있을까요?
첫 번째 포인트는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세 글자에 있습니다. 도리어. 자, 이게 왜 포인트냐 하면은 자, 빠르게 반박자 빠르게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 평소한 달이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가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반박자 빠르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색깔로 돼 있는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맞아요. 대속물로입니다. 요것도 역시 끊지 않고 숨을 쉬지 않고 바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거 아니에요. 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목사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습니다. 이렇게 리듬감을 살려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어주세요. 자, 두 가지 포인트를 잘 기억하면서 지금은 가사의 화면이 켜져 있으니까 보면서 해도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라. 한 번 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역시 챈트가 맛깔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따라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의 암기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과자가 넘쳐나고 있어요. 이거 빨리 다 소비를 해야 되는데. 자, 자, 과사하면 잠깐만 틀어주시겠어요? 자, 지금 잘 받으세요. 자, 여기서 지난번과 같이 목사님이 조금씩 가릴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챈트를 이렇게 잘 음에 맞춰서 해라는 게 아니고, 자, 이 단시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외우고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나오기 바랍니다. 자, 소년부에서 나는 한번 해보겠다. 자, 혹시 안 해본 친구, 나는 아직 무대에 안 올라와 봤다는 친구, 안 올라와서? 네. 저번 주에 안 했다고? 자, 혹시 한 번도 안 해본 친구 없어요? 이쪽에 예본이랑 다인이랑 네, 하나까지 3명 올라오세요. 오늘 과자가 많아서 자, 쉽지 않을 겁니다. 대신 자, 초등부 왜 이리 많아? 자, 잘 안 보여요. 자, 이 중에서 나는 한 번 올라왔다 하는 친구는 내리세요. 한 번도 안 올라온 친구. 자, 그래도 목사님은 앞쪽에 앉은 친구들을 존중합니다. 자,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셋째 줄까지 끊을게요. 여기 한 명, 3명. 자, 미안합니다. 나머지는. 자, 올라오고. 자, 유년부. 유년부도 앞자리를 조금 존중할게요. 유년부는 아닌데. 자, 여기 한 명, 2명, 그리고 여기 한 명, 3명 올라오세요. 자, 여기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유년부 아니에요? 자, 이쪽으로 쓰고. 자, 유년부 이쪽으로 오세요. 자, 자리 정리하는데 오래 걸리네. 자, 성공하면 3개씩 가져갑니다. 자, 여기 중에서 3개를 뽑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과사화면 켜주세요. 자, 빨리 보세요. 자, 5초 드립니다. 5초. 5, 4, 3, 2, 1, 땡. 자,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자, 조금 가렸습니다. 자, 우리 유년부는 자, 잠깐 통과하고 우리 초등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잘할 필요는 없지만 자, 그대로 한번 가사를 살려서 그냥 말해주면 됩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숨도 안 쉬고 했는데 잘했습니다. 자, 한 번도 안 틀렸으니까 4개 가져가세요. 4개. 하나, 둘, 셋, 넷. 자, 들어가세요. 자, 완성한 친구는 들어가세요. 자, 다음. 잘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 대단한데요? 자, 챈트를 했어요. 자, 4개 가져가세요, 4개. 상관없어요. 자, 지금은 이 친구는 챈트까지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초등부 2명이었어? 3명 뽑은 거 아니에요? 유년부가 4명 올라갔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 이거 아닌데. 자, 앞으로, 네, 총 제가 4장을 넣었는데. 자, 네. 앞으로 한 장 더 없나요, 혹시? 네. 그럼 두 번째 거 그냥 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아니고 그 앞에 건데요. 네, 이거는 최고 난이도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챈트까지 완벽하게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4개 받아갈게요. 살뜰히 챙겨갑니다. 자, 축하합니다. 자, 시작!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박자까지 완벽했습니다. 자, 4개 받아가세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올라오지도 않아 놓고는. 자, 들어가세요. 자, 다음부터 그럼 앞에 좀 앉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기억이 안 납니까? 자, 우리 친구는 안타깝지만 2개만, 네, 중간에 맞춰서 2개만. 자, 축하합니다. 자, 빠르게 갑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완벽, 퍼펙트. 4개 가져가세요. 자, 축하합니다. 자, 중앙으로 오세요. 우리 기다려준 소년부 친구들. 자, 최고 난이도로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소년부는 이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유치하게 하면 안 되니까. 자, 바로 준비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인이부터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좋습니다. 자, 4개 가져가세요. 큰 것만 가져가네. 자, 좋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네, 잘했습니다. 자, 4개. 자, 마지막입니다.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지막. 요절. 대속물. 마가복음 10장 45절.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도 4개. 자, 축하합니다. 자, 오늘은 거의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역시 여러분들의 실력이 좀 늘어났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한번 해보고 챈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걸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 챈트는 신나게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틀어주세요. 자, 신나게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이니까. 자, 몇 절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자, 한 번 더 신나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이번 주도 신나게 많은 친구들이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챈트맨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우리 목사님과 친구들에게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누워있는 친구들 허리를 좀 세우고 등에 붙이고, 눈 감고 있는 친구들 눈을 뜨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리머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잔뜩 넣어서 외웠던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목사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 12월이 되면 꼭 하는 게 있었습니다. 달력을 하나 큰 거를 가지고 와서 방에 펼쳐놓고 빨간색 큰 매직을 가지고 달력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천천히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날에 이 빨간색으로 크게 동그라미를 하고 별표를 치는 일을 했었어요. 그 날은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신앙이 너무 좋은데요. 목사님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는 모든 공휴일을 다 동그라미를 하고 엄청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학교 안 가도 되니까. 이날은 학교 안 가고 친구들이랑 산에 가고 바다에 가야지. 이날은 학교 안 가고 공부 안 하고 진짜 재밌게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빨간 날을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요. 퀴즈 하나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공휴일은 몇 개가 있을까요? 공휴일은 며칠이나 될까요? 정답이 나왔어요. 우와, 우리나라에 있는 공휴일은 바로 나와 있는 것처럼 19일이라고 합니다. 이틀이 추가돼서 이전까지는 17일이라고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아네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에서 왜 공휴일을 만들어 줬을까요? 쉬라고! 특별한 날이라서. 맞아요. 많은 친구들이 특별한 날이고 쉬기 위해서 공휴일이 지정돼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글날은 왜 공휴일로 지정이 됐을까요? 맞아요. 한글을 창제해 주신 세종대왕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아주 편하게 사용하는 이 한글을 한 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무 감사하다, 이 정신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광복절은 왜 만들었을까? 그냥 일본, 맞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나라가 광복을 하게 된 아주 기쁜 날이기 때문에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이날 특별한 정신과 이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보세요 라는 의미로 이렇게 공휴일로 지정을 해준 거죠. 그러면 퀴즈를 하나 드립니다. 또 미국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특별한 공휴일이 있습니다. 이 날은 어떤 사람이 태어난 생일을 공휴일로 시키고 있는데요. 바로 마틴 루터 킹 데이라고 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태어난 날을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왜 이 날을 공휴일로 지정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특별한 이 날을 왜 공휴일로 지정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되새겨보세요 라는 의미로 공휴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한 분의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성탄절입니다. 12월이 우리의 마음을 신나게 하고 설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성탄절이 되면 다른 거를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 선물 뭘 받을까? 엄마 아빠가 성탄절에 선물을 어떤 걸 주실까? 이걸 더 많이 설레고 기대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공휴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공휴일은 이 날이 지정된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깊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했었죠. 성탄절은 여러분들이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데이트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 번 더 마음에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기억해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12월은 한 주 목사님들과 함께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확인을 해보면서, 아, 예수님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셨군요. 이래서 나와 함께 해주셨군요. 이래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끝까지 사랑해 주셨군요 라는 사실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첫 번째 모습, 여러분들이 이 세숫대야와 수건을 보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뭔가요? 맞아요. 세족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이 세숫대야와 수건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생각이 났었어요. 그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하는 일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 노예들은 주인의 무시를 받고 박해를 받고 놀림을 받는 아주 비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예들이 하는 일들은 일반 사람들이, 시민들이 절대로 하지 않았죠. 노예들이 하는 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한 가지 일이 바로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노예들이 했을까? 이스라엘 지역, 유다 지역은 사막이 많은 건조한 기후입니다. 그리고 50도 가까이 되는 엄청 더운 지역이에요. 그러면 땀이 많이 날까요? 안 날까요? 땀이 엄청 많이 나겠죠. 땀이 나면 발가락에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심하게 많이 나요. 그리고 발에 땀이 많이 나고, 그리고 여긴 너무 더운 지역이고 먼지도 많아서 발에 먼지와 쓰레기가 많이 붙게 돼서 발에 피부병이 많이 걸리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발이 어떻게 됐을까? 피도 나고 진물도 나고 먼지도 엄청 많이 있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아주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더러운 신체 부위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발이었던 거죠. 내 발도 이제 못 씻을 정도로 발이 더러우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집으로 들어가서 노예들에게 이 발을 씻기도록 명령을 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예수님의 이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면서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웃긴 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이후다 보니까 이 방을 빌리시게 됐거든요. 이 방을 빌리셨으니까 이 방에 노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이 모든 제자들은 발을 씻고 방으로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발을 씻겨주는 노예가 없었기 때문에 발을 못 씻고 밥을 먹으러 들어간 거죠. 맛있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냄새가 나요? 어디서 나는 냄새였을까? 제자들의 발에서 나는 냄새,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발에서 나는 그 썩은 내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좀 발을 씻겨주고, 아, 예수님 발이 너무 더러우시네요. 제자들이 예수님 발도 좀 씻겨드리고 하면 좋은데 아무도 이 노예가 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담아 오시고, 수건이 없어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벗으셔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시고 자기의 그 겉옷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그 겉옷이 어떻게 됐을까? 엄청 더러워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자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물을 담아서 겉옷을 동이시고 이렇게 오세요. 어떻게 할까? 맞아요, 피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이상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제자들이라면, 아,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세요. 제가 발을 씻겨드려도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죠 라고 할 것도 한데,
이 제자들은 저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예수님이 발 씻겨주시는 걸 보고 있어요. 발가락을 막 꼼질꼼질하면서 예수님 왼발도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씻겨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여기 발도 씻겨주시니까 몸 끝까지 다 씻겨달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왕이 되지 않는 걸 알고 나를 팔아먹은 사람이란 것도 알았고, 이 중에 어떤 사람은 나를 3번이나 저주하고 모른다고 얘기하고 도망갈 거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순간 자기의 모든 옷을 다 던져버리고 고향으로 뿔뿔이 도망갈 거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 제자들임에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그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겨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발과 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을까요?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그 일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절대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왕이 되실 거라는 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되실 때 대관식이라고 하거든요. 이 대관식 때 왕이 임명되고 총리가 임명되고 총독이 임명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장관들이 임명이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는 총독이 되겠지, 나는 총리가 되겠지, 나는 어떤 장관이 되겠지, 나는 위대하고 높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걸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내가 마치 노예처럼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고 서로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위대한 자리에 가고 낮은 노예처럼 낮은 자리에 갈지도 몰라요. 아주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나의 서열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낮은 모습, 섬김의 모습은 보여줄 수 없었던 거죠. 가장 높으신 분, 가장 하나님과 가까우신 분, 가장 영광스러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이 노예의 모습처럼 씻겨주는 이유는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노예,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명령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챈트 말씀이 제자들은 생각이 났을 거예요. 너희 모든 제자들 가운데에서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한단다. 여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 중에 정말 내가 최고의 사람이 되고 싶고 제일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에 열심히 가고 학원에 열심히 가서 이 선생님들의 공부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되게 편하게 살 수 있어. 되게 나중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모든 순간마다 나중에 더 잘 섬기고 더 낮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한번 같이 큰 글씨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섬길 때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치 노예가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길 때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휴대폰 하고 있는 친구들 좀 넣어볼까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휴대폰 하는 친구들 좀 넣어보세요. 자, 좀 집중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 허리를 좀 세우고. 그래요. 주머니 좀 넣을까요? 올려놨던 거. 핸드폰 좀 넣어주세요. 가방에. 자, 엎드려 있는 친구들 일어나 봅시다. 자, 리우 뒤에 있는 친구 좀 깨워줄래? 자, 3층에 있는 친구들도 허리 좀 제 바로 세워봅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신 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매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시기 위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여러분들이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행복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런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있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에요. 목사님, 저는 공부를 잘해요. 저는 얼굴도 잘생겼어요. 저는 많은 친구들의 인기도 많아요. 이렇게 자랑하는 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무시를 받아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목사님은 소년부 친구들하고 제자 훈련을 갈 때 반드시 부산에 가서 소년부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에요.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시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살아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놀리고 또 심지어 무시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섬겼던 이 장기려 박사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박사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목사님은 여기에 있는 모든 취학부 친구들이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will be like when I walk by your side. I can only imagine what my eyes will see when your face is before m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To my knees or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that day comes, when I find myself standing inside. I can
가면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장기래 박사님이 처방전을 써주면 환자가 처방전을 받고 1층에 가서 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박사님이 보니까 이 사람은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처방전을 써주십니다. 이 사람이 집에 가서 닭 2마리를 사 먹을 수 있도록 돈 5만 원을 주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박사님한테 진료를 받고 1층에 가서 약을 타는데 현금 5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아서 집에 가서 음식을 사 먹고 체력이 회복되는 그런 거를 처방전을 써주셨던 거죠. 그럼 병원이 수익이 날까요, 안 날까요? 계속 적자가 나고 망해가니까 이제 직원들이 박사님 그렇게 하면 망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병원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돈 안 내고 도망가는 환자들, 박사님한테 몰래 돈 받고 나가는 환자들, 처방전에 현금 주세요라고 저 있는 걸 막 이렇게 관리를 하고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박사님이 보고 있다가 돈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직원들 몰래 교통비를 손에 쥐어주고 밤에 도망가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문을 열어주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이 장기래 박사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어느 날 박사님을 찾아갑니다. 박사님, 그렇게 바보같이 계속해서 퍼주기만 하시면 망합니다. 그때 박사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바로 아까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봤던 이야기입니다.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에게 너 바보 같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 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학교에서 한번 실천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 주 만에 쟤 바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 안 하죠. 필요한 거 빌려주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죠. 화내지 않죠.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섬겨줘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너 바보 아니야? 너 뭐 하려고 그렇게까지 해? 너 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장기래 박사님은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깨달았고 알려주셨고 그 위대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길 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섬길 때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위대한 영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길 때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길 원하세요? 라고 꼭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제가 잘 되고 제가 잘 먹고 제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기 위해, 아까 영상을 통해 봤던 장기려 박사님처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기 위한 나의 일은 무엇일까요? 라고 꼭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섬겨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섬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섬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그 기쁨과 감정을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주신 거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6절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삶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한테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섬길 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잘 해줄 때 그 사람에게 섬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긴 것처럼, 예수님을 섬긴 것처럼 기뻐해주고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을 섬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처럼 이 말씀을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이 놀라운 위로를, 이 엄청난 약속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 예수님께 내가 섬겨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그대로 놔뒀는지도 몰라요. 목사님은 모든 취학부 친구들이 제자들처럼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섬겨주셨어요. 내가 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섬김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른들, 여러분들의 부모님,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 정말로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셨으니까 아무 대가 없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세요. 사실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이 울산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도록 종이 조금통을 준비를 해놨었어요.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직 우리 친구들은 울산에 있는 낮은 사람들, 울산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에는 아직 부족하구나. 아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챙기지 못하고 아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섬기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섬김을 목사님이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목사님이 교회에 오면 늘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죠.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주차장에서부터 교회로 예배드리기 위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90도로 인사해 주시고 환하게 인사하시고 손 소독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환대해 주세요. 여러분, 인사는 보통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석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들한테 세배 안 하시죠? 여러분들이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세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순간에서부터 선생님들이 90도로 인사하고 안내를 하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예뻐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생겨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잘생기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사실 공부도 조금 못하고 조금 못생겼고 조금 예쁘진 않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세요. 왜? 선생님들이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받은 예수님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섬겨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랑과 섬김은 뭐냐? 선생님이 인사하시기 전에 먼저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들의 섬김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 늘 기분이 좋나요? 기분 안 좋을 때도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은지 안 좋은지 목사님이 바로 알 수 있어요. 기분이 좋은 날은 인사를 해요.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인사를 안 해요. 기분이 좋은 날은 선생님을 보고 웃어요.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선생님을 보고 찡그려요. 여러분들의 기분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은 사람인 걸 기억하고 나의 섬김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받으신다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뒤로 놔두고 먼저 바르게 인사라도 먼저 해보세요. 예수님께 인사하듯이 내가 받은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며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도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은 기쁨을 얻고 예수님께서는 이전과 달랐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기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서도 여러분 꼭 이걸 한번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이제 3분 만나를 보게 되면 세 번째 미션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발 씻겨드려라 라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려라 라는 말만 해도 와 이러는 말이 나와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높아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처럼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대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장소에 없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화가 날 때 여러분들의 화를 퍼붓고, 기분이 나쁠 때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일을 하고, 기분이 나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화를 푼다면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겠어요?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꼭 이 사랑과 섬김을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어요. 냄새나는 아빠의 발, 콸콸콸콸 끓는 100도씨 물 말고 미지근한 물로 따뜻하게 피로가 풀릴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겨드리고, 엄마는 어제 나한테 잔소리했지 얼음물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엄청 차가운 발에 발 집어넣게 하시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발에 피로가 다 풀리실 수 있도록 엄마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이 말을 꼭 하면서 섬겨줄 때 여러분들의 그 작은 섬김을 통해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그 발을 씻겨드릴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꼭 이 두 가지 사랑과 섬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을 대하는 모든 어른들과 친구들에게 먼저 인사하기. 두 번째,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의 손과 발, 그 발을 깨끗하게 씻겨드리고 꼭 닦아드리세요. 그 축축한 발로 돌아다니게 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닦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섬길 때 진짜 행복한 삶,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섬김을 통해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아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과 섬김의 한 발을 보내게 되는 우리 모든 취학부 드리머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천천히 한번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섬겨주신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섬김을 닮은 드리머 되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처럼 섬길 때 진짜 행복할 수 있고, 나의 모든 섬김을 통해 예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고마워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감으로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할 건데요. 마음을 담아서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대상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 나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기억합니다. 제자들은 그 사랑과 섬김에 보답하지 못했지만 우리 친구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우리 부모님의 발을 씻어드림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게 되는 그 사랑과 섬김에 보답해드리게 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기래 박사님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취학부 드리머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물질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마음은 있지만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손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동일한 복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섬겨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며 나의 부모님, 나의 선생님, 나의 친구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과 섬김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떠나가는 우리 모든 취학부 드리머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교사분들과 각 가정과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